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참 중요한 성경 말씀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인데요.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9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 달래기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것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받은 사도인 바울의 권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바울이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12사도와 같은 그런 똑같은 권위,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이 표현 안에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위를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권면의 내용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벼운 내용이 아니고 무거운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권면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은이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죠. 반복됩니다. 같은. 특히 바울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된 교회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온전히 합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 이 단어가 똑같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도 똑같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물을 깁다라고 번역되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르티조. 분열되고 찢어진 공동체를 회복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물을 깁는 것처럼 분열된 마음을 하나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글로에의 집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인데, 글로에의 집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는 집안이었는데, 이 글로에는 여성입니다. 이 글로에는 여성이라는 글로에의 노예나 하인, 오타났는데 하인으로서 에베소와 고린도를 사업차 오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올 거 아니에요. 이 글로에라는 글로에 집안에 여러 사람들, 노예들이나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이제 무역을 하거나 어떤 상인들이 그 집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면서 사업차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는 바울에게 교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아주 슬픈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아버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지 이 바울의 심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자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 우리 애들도 매일 싸우거든요. 막 주닥주닥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기 거를 만졌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만 가지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유능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전도회에 세워진 전도회 회장, 아니면 뭐 사랑방의 사랑장, 다양한 교회 내에는 세워진 리더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리더를 중심으로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질 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리더는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저 리더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런 스타일, 특정 리더가 하는 이런 스타일이 참 좋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나뉘어지는 것, 당을 지어지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항상 공정해야 되죠. 최대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얘기가 있대요.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3명의 사람은 나를 좀 싫어할 수도 있고 2명의 사람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5명은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요.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편으로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염두해서 유념해서 막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지도자는, 리더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중심으로 분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조심하고 염두에 두면서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랑방, 이 전도회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유명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분열한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는 것이었다. 결국 교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특별히 반복되는 말이 많습니다. 각각, 나는. 이 말이 비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이라는 말이죠. 지금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같은을 강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같은이 아니고 각각을 강조했던 것이죠. 각각. 남이야 어찌됐든 뭐 내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나는이라는 말, 각각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이기적인 자기 과시와 배타성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파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는 예수를 어느보다는 더 잘 믿어, 더 좋아.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구호를 외치는 자들에게 자신을 영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한다고 보는 우월의식이 있었다. 13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들의 분열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나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나뉠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수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듯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나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고 교회도 하나이고, 더욱이 지도자의 이름을 의지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된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회의 기초나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참 인기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뭔가 내 신앙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바울을 추정하며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다고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경계,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뒤에 막 서는 것, 줄 서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례를 주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다. 내 뒤에 줄 서지 마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례 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을 경계합니다. 사람 따르지 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가야지. 지도자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훌륭한다고 해도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세례가 아니고 복음이다. 바울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이제 목회자라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이고 왜 보내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우리가 여기 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행복한 교회로 다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아주셨죠. 왜 보내셨는가? 무슨 뜻이 계신가? 항상 그 뜻을 쫓고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목적과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바울의 세례가 본질이 아니고 복음이 본질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딱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본질이 뭐냐, 맛있게 모여서 밥 맛있게 먹는 것도 좋고 교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인 본질은 뭐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성장해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절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쫓고 바라봐야 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사랑방에 전도회에 회장님들 아니면 우리 이제 당의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요.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서 천천히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 다른데 사람을 보지 말고요. 그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이제 목회 계획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이제 다 하시고 은퇴가 이제 올해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딱 두 분의 장로님 뽑을 수 있거든요. 이제 4월에 노회 청원하고 한 6월 달에 지금 선거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또 이 사람은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교회를 보고 개인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생각해서 두 분의 장로님 은퇴하시고 또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요. 정말 이분들이 아무리 다 뛰어나도 우리가 같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꾼이 잘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되고 또 그런 시기가 다가왔는데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고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번 갈로 안에 단어를 넣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기는 온전히 아파라. 자, 2번 고린도 교회는 유능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12절에 나옵니다. 아주 다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탁월하고 아볼로도 탁월하고 게바도 탁월하고 그리스도는 말할 거 없고 다 탁월한 분이셨죠. 다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 3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들었습니까? 네, 글로에의 집 편으로. 자, 4번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리스보, 가이오. 맞습니다.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니까 아마 서너 명 되겠죠. 어쨌든 요 사람들 외에는 바울이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17절에 나오죠. 맞습니다. 자, 6번 바울은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7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읽어주십시오. 다 주무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지금 언급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아무에게도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자기 뒤에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뒤에 줄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 8번 갈로 안에 넣는 말입니다. 읽고 넣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참말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퀴즈 잘 보관하십시오. 또 우리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여기 예상 문제가 이게 이제 다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고요. 오늘 말씀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